이 진주시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충만케 나타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속한 지역 사대, 이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 그 소아지아 지역의 내륙, 그 산간 지방인데 입구는 좁고 이렇게 사방으로 450m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입니다. 좁은 입구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넓은 평야가 나올 때 그곳이 바로 사대다. 그래서 완전 난공불락의 어떤 성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지역과 도시와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지역만은 지리적인 어떤 특성상 계속 남아있는 굳건히 자기의 도성과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바로 사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털을 염색하는 그리고 옷감을 직조하는 그러한 직조업이 아주 발달된 곳이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곳이 산간 지역이긴 해도 그 소아시아 지역을 관통하는 그런 내륙 도로도 이곳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팝톨로지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에서 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금이죠.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황금의 도시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한 사건 사고도 없는 참으로 안락한 그 곳이 바로 이 사대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대 지역 워낙 천연 요새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 2번 외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또 하나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에 의해서 2번 정복을 당했었는데 이 정복당한 것이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 전체를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은 입구밖에 없어서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서성이면서 14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대 측에서도 결국 외적이 공격을 하고 적군이 그렇게 침입을 하기 위해서는 좁은 이 입구밖에 없어서 마음 놓고 보초병 몇 명만 세워놓고 전혀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14일쯤 되니까 경비병 하나가 경비를 서다가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졸다가 보니까 이 머리에 있었던 투구가 성 밖으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성벽 밖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병사가 경비병이 이 투구를 이렇게 죽기 위해서 성벽 밑으로 내려와서 쭉 나왔는데 바로 궤구멍으로 나와서 그 투구를 잡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고레스와 고레스의 병사들이었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그 궤구멍으로 이 고레스의 군사가 이 사대 지역으로 다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대 지역을 빼앗겼던 그런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안전하고 평안스럽고 또한 안정된 어떤 사건 사고 없는 그러한 그 안락함이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죠. 이 안락함과 이 평안함이 결국
이 사대가 외적에게 침략당하는 하나의 고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사대교회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 풍요로움, 그 안락함, 그 안전함,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교회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였지만 그 안락함과 그 평안함이 나태 혹은 무료함, 그 다음에 문란함, 방종과 퇴락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대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지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숭배 어떤 이 모습도 있었고 아데미안의 그 여신전도 있었지만 너무 안락한 곳이니까 너무 평안한 곳이니까 이 사대 주민들이 종교라든가 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이단과 사설의 공격도 별로 없었고 타 종교로부터 핍박과 혹은 박해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사대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결국 이 안전함과 이 안락함이 사대교회가 주님께 책망받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평안함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사대교회에 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에 임한 예수님의 모습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은 완전 숫자죠. 완전한 영, 하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성령의 일곱 가지 기능이랄까 직분이랄까 한 성령인데 완벽한 성령인데 그 서아시아 일곱 교회에 임할 때는 각양의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서아시아 일곱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일곱 별이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가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죽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이 사대교회에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에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어떤 모습. 물론 이 사대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있죠. 모두가 다 옷을 더럽혔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행동이죠. 믿음입니다. 안락함, 평안함. 그래서 문란, 무료, 그리고 또한 태폐와 타락 다 따라가지 않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으로 인한 그런 문란과 태폐 쪽만은 이 사대교회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분위기상, 환경상, 그 현상상 모두가 다 따라가고 있었는데 따라가지 않은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 지역 자체가 남은 자들이었는데
바로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 칭찬받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마치 꺼져가는 그런 숯불의 불쏘시개와 같은 남은 자,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도 구루토기같이 남아있는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여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여,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아합을 상대하고 이세벨을 상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그런 것이 아니다.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고개 숙이지 않은 이들이 7,000명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7,000명이 바로 남은 자였는데, 이 사대교회 역시도 그 환경과 연상과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평안과 안락에 취해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떠밀려가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함과 이 안락함은 결국 고통을 모르게 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런던에 5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침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팔목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 팔목이 이렇게 골절된, 부러지는 그런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부러진 팔목을 이렇게 흔들면서 엄마 아빠께 이야기한 겁니다. 엄마 아빠, 내 팔목이 이상해, 팔목이 부러졌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 뼈가 부러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저도 이렇게 오른쪽 팔목이 나갔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뼈를 맞춰야 된다고 의사가 맞지도 안 하고 이 뼈를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끔찍한지 병원 전체가 떠나가도록 오래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내 팔목이 부러졌나 봐 라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도 없고 울지도 않고 정작 얼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아빠 내 팔목이 부러졌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괜찮은가 보구나, 제가 다친 것이 심하지 않은가 보구나 하고 하면서 그래 다쳤구나 좀 참어 나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 언덕에서 막 뛰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는데 그때부터 다리를 쩔뚝쩔뚝 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넓적다리에 금이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넓적다리에 이렇게 심한 금이 가면 무척 고통스러울 텐데, 아플 텐데 이 아이는 참을성이 참 많은 아이 같아요. 전혀 아픈 티를 안 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딸이 너무 기특해서 우리 아이는 잘 참고 잘 견디는 아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찢기고 부딪힌 자국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 어디서 다쳤니? 라고 물어봐도 이 아이가 글쎄 내가 언제 다쳤지? 전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병명이
엥겔스 유더 파디라고 하는 그러한 병명이었습니다. 이 병은 신경계통이 마비돼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치료받고 새롭게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 아닙니까?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믿음에 올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 보면 주변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쏠리게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문란함과 무료함과 타락과 방종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할 여인의 고통이 임함같이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주변 상하 역경 환경 속에 떨려가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주님의 책망. 이 사대교인들, 내가 너의 행실을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정작 죽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대교회가 그 어떤 사대적인 풍요로움의 그 어떤 편승에서 교회도 풍요롭고 여유롭고 모임도 잘 갖고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있고 봉사, 충성, 헌신의 모습도 남달랐던 교회였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그리고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대 지역 주민들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활동하고 열심히 모이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지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다. 주님의 시각은 아니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주님은 이 사대교회에 생명력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대교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잘 모이고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많고 또한 사회를 향해서 봉사,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다양하게 행했는데, 근데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선지자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된 이름이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빠진 그 교회, 그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은 바로 교회일 수 없죠.
어떤 사적인 집단, 사교 집단, 인간적인 집단, 인간의 욕망과 친교를 위한 그러한 모임일 수는 있겠지만 교회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고 너희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너희를 향해서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과 칭찬 속에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빠졌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이름이 빠졌구나. 그러니 너희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락과 혹은 경제적 풍요와 안정의 모습이 결국 예수 이름을 빼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는 예수님의 그 권면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일깨워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이죠. 풍요함 가운데 취해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 그 안락함 가운데 아예 파묻혀서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비몽사몽인 그런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일깨어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깨어나라. 언제까지 잠을 자겠느냐? 언제까지 비몽사몽 속에 빠져 있겠느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해라. 사실 이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많은 아주 처음에는 아주 풍성케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이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돌이켜라.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받은 그 말씀에, 처음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워서 돌이켜야 합니다. 역류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혹은 주변 그 여건을 역류해야죠. 아무리 큰 그 원목 나무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는 잘려졌기 때문에 바다에서 강에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원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대한 그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죽었으면 결국 떠밀려가고 떠내려가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피렘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그 물을 역류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라, 생명력을 회복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라. 그래서 너희가 그 흐름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떠밀려가지 말고 역류해라, 거슬러 올라가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켜 말씀을 회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갑자기 느닷없이 은밀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일깨서 회개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그 겨울에 화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화로 그 겉으로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화로인지 죽어있는 화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 불씨가 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꽁꽁 언 손을 가지고 가장 먼저 화로에 딱 이렇게 쪼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화로는 손을 쪼여야만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화로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내밀었을 때 따스한 온기를 제공하면 살아있는 화로이고 싸늘한 냉기만 있다면 죽어있는 화로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를 향해서 너희가 그 불씨, 너희에게 남아있는 불씨가 있다. 의복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남아있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깨우고 회개하고 말씀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불을 붙여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안락함, 평안함, 또한 풍요로움, 그런 삶 속에 있다면 깨어나야 하죠. 그래서 그 풍요로움 속에 계속 떠밀려가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염려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까닭은 너무 안락하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일상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진주 지역도 오늘 이렇게 시에서 통제하는 까닭이 아마 순복음 초대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코로나의 발상지가 교회이냐 많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난관에 봉착한 것이 사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감추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렵고 힘들고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입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상급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 흰 옷을 입혀서 너희를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애들 쫓겨났을 때 이 땅은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험한 세상,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 이 세상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입히겠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빈이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잔치에 아주 최고의 VIP 손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흰옷을 갖춰 입어야만이 주의 나라의 주인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흰옷을 입혀서 나의 천국 그 잔치 자리에 너희를 초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생명록에서 너희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초청자의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흰옷을 입혀서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셨는데 이제는 초대 손님의 명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의 명단, 주인공의 명단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손님이 아니야. 너희는 버린 자식이 아니야. 너희는 탕자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곳의 주인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소유야.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야. 그렇게 확증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지금 이 손님 명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이름을 다 고쳐 쓰는데 누가 옆에서 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 우리 진주왕의 가족인데 진주왕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확정해 주겠다.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떠밀려고 하고 그렇게 떠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또한 정신을 차려서 매개하고 돌이키고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셔서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요 주의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누가 혹시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비록 책망만 받은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그런 교회였음에 불구하고 바로 이 사대교회를 목회하시고 치리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초청할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나의 자녀 백성 일꾼 주인공이 되어지고 혹시 너희가 이 하늘나라 그 백성에서 도태되고 이탈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막아줄게. 너희는 나의 영원한 나의 자녀 백성 일뿐이야. 내가 너를 택정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인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가장 소중한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권과 능력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선한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에 입양하였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금 부여잡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데 주님께서 흰옷을 입히시고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에게 그렇게 확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진짜 가족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